네, 목요일입니다. 9월 1일 새 달을 시작하는 초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하루를 잘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달 초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잘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가 참으로 주 앞에서 복되게 또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31장부터 32장, 33장까지 말씀입니다. 31장부터 32장까지는 29장부터 3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애굽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은 7개의 신탁, 7개의 애언의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31장에서는 애굽이 마치 아수르 멸망하듯이, 즉 아수르의 그 백향목 같은 아수르가 멸망하듯이 애굽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죠. 백향목, 참으로 25m 정도까지 자라는 참 나무 중에 너무나도 귀한 나무이죠. 이 백향목은 아수르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핵심이 교만이었거든요. 자기의 그런 자태,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이걸 가지고 교만해서 결국 망했습니다. 마찬가지 이러한 그 아수르가 멸망하듯이 애굽도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31장에서 애굽에 대한 이 경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서는 드디어 바로를 향한 애가, 그리고 또 이제 장송국이 이제 나오죠. 이 장송국을 통하여서 참으로 인간의 모든 탐욕들, 욕심들을 종식시키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긴 애굽의 이러한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24장부터 32장까지 길게 줄어진 유다와 그리고 열방에 대한 이런 멸망의 심판을 한 다음에 이제 33장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34장부터 마지막까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의 전환점이 되는데, 33장에서는 참 다시 한번 그 3장의 파수꾼을, 에스겔 파수꾼을 부른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유다의 파수꾼으로 부르고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파수꾼, 즉 칼이 왔을 때 이것을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 때는 파수꾼의 책임이 없지만, 나팔을 불지 아니할 때는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이게 파수꾼에 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하면서 유다의 파수꾼으로 부르죠. 파수꾼으로 부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칼, 적군의 칼이지만 인자, 즉 에스겔이 가졌던 그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 경고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에스겔이 이렇게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팔을 불 때 이 모든 책임들은, 에스겔은 이렇게 책임이 없지만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을 때는 이 모든 책임들을 너에게 찾겠다라고 픽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파수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책임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악인이 한 사람도 그 악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악인이
회개하여서 다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소망으로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 의인이 그 의에서 공의에서 돌이켜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공의와 의를 행하면 살게 된다. 즉 의인은 자기가 의가 앞으로 멸망의 심판이 올 때 자기를 살려내지 못하며, 그 악인이 그 악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한다. 회개하면 바로 이렇게 죽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 삶과 죽음과 삶의 그 키포인트는 돌이킴, 바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 삶과 죽음의 중요한 것의 핵심이 파수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반응했을 때 삶이요, 즉 회개했을 때 삶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의의가 있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삶과 죽음을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파수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라고 계속 경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함락됐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다 실행된다. 파수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파수꾼의 말은 그대로 실현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잘못된 이런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기업을 얻는 자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이 약속의 땅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수가 이렇게 많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이러한 그 기업자다라고, 기업 받는 자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칼로 명하고 또 짐승에게 또 잡혀먹고 또 전염병에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잘못된, 그러니까 그런 예루살렘의 함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돌이키지 않냐는 이런 자들이 경고를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이런 자들은 정말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고 함락된 것을 이렇게 파수꾼의 이야기를 말씀을 다 듣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런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양강좌 형식으로 뭐 노래 부르는 자의 소리다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듣고 반응하지 않냐는, 오직 자기의 탐심과 욕심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강력하게 저들을 경고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악인이 그 악으로 멸망하지 않기를 정말 원하고 있고, 모두 다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악인들이 할지라도 모두 다 살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파수꾼이다. 삶과 죽음의 길들을 정말 선포하는 이런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늘 그런 신분을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도 그 자기가 지은 악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과 죽음을 정말 에스겔처럼 이렇게 전하여서 이 말씀 나팔을 불고, 말씀의 나팔을 불고, 저들이 다 주님 앞에 악에서 돌이켜서 주 앞에 돌아와 다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삶과 죽음을 정말 힘있게 전달하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삶과 죽음을 전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파수꾼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저들이 돌이켜 다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